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원인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온 땅이 다 아주 비상경계령이 내리고 경제는 위축되고, 이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이러한 시대, 패역의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을까봐, 믿지 않을까봐 연거푸 2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본 뜻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본문에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길가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 이름은 바디메오. 이름의 뜻은 바라고 한 말은 아들이요, 디메오란 말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들 이란 뜻이니 자기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란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만이지 자기 이름이 없어요. 날 때부터 천대꾸러기,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사람.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엎어러지면서 막 뒹굴면서 소리치는 그의 모습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내가 내게 뭐 해주길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그가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외쳐대는, 수단 방법을 다해서 외쳐대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야 조용히 해. 그러나 더욱 심히 소리질러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네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점은 주여 내 영안이 열려서 내가 내 앞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의 앞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앞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의 내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속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내 속에 있을 때에 끌려가던 인생,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 시시하게 살던 인생이 예수 속에, 예수 안에, 예수의 권능 안에 그 믿음만 있다면 다 우뚝우뚝 세움받는 역사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한 주인공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 끌려가던 인생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되고, 또 다른 인생이 밀고 나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도 한번 이 믿음을 가져버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주먹 쥐면 한번 나에게 강한 믿음,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다 여러분들 위해 임하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두 가지의 모습인데, 하나는 달구지 신자가 있어요. 달구지 교인은 뭐냐?
소와 말이 끄는 수레처럼 누가 끌어야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워두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 달구지는요, 안 끌어주면 며칠째 그냥 그곳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꼭 끌고 와야 돼. 교회 가자 끌고 와야 돼. 가만두면 오질 못해요. 이제는 끌려다니는 신자가 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 발로 걸어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편에 연줄 같은 신자가 있어요. 연은 실이 매달려서 하늘에 뜹니다. 바람에 뜰 때 연실이 매달려 있어야 돼요. 연줄이 끊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요, 연과 같이 남에게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끊어지면 큰일 나. 저 사람의 권력줄 끊어지면 큰일 나. 저 사람의 명예줄을 내가 놓치면 큰일 나. 저 사람줄을 붙잡고 절절매고 있어요. 세상줄을 붙잡고 절절매, 돈줄을 붙잡고 절절매, 명예줄을 붙잡고 절절매, 권력의 줄 붙잡고 절절매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모습은요, 연줄을 매여 있는 성도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줄을 잡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줄은 썩은 밧줄, 썩은 새끼줄 같아. 불에 타버린 새끼줄 무슨 힘이 있어요? 썩어버린 새끼줄 무슨 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귀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픈 신앙생활은 중노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가랭이가 찢어져요.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화를 내가 받아야 할 텐데요, 왜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예배당 가야 돼.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이고, 오늘도 내가 또 데이트를 해야 돼. 이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데 오늘 내가 가서 주님 만나서 내 일생이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복된 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 그러나 그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항상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하자. 학생은요, 학교 선택을 잘해야 돼. 그리고 학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전문 분야를 잘 선택해야 돼요. 내 전문 분야가 어떤 것이 내 일생에 거기에 몸담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직장인은요, 자기 선택하는 직장이 중요합니다. 직장 선택이 중요해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고통과 모든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래, 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전자제품에서는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우리 신앙의 길은요,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귀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선택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것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너희들의 의식주 생활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 들고 난리가 나고 견책이 들고 전염병이 들 때에,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전염병 돌면 기근이 옵니다. 경제가 수덕됩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항상 모험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이탈리티, 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꿈이 있는 사람은요, 벤처,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바이탈리티, 벤처, 세 가지 V, 3V. 영통영락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뭡니까? 비전을 붙잡고 끊임없이 도전할 때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모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모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그만 개울도요,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뛸만 하면 건너뛰어 나가야죠. 그 앞에서 벌벌 뜨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도전하고, 철야 기도를 도전하고, 주일 성수 1년 52주를 도전하고, 금요 철야 기도 100회를 도전하고, 11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11조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도전하고, 그런 거 앞에서 벌벌 떨고, 돈 앞에서 벌벌 떨고, 여러분, 모험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의 대승리는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룬 같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가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잘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확실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믿음의 길을 갔다. 노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내 인생의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집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설계도대로 짓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은 그 설계도대로 내가 지어져지는 거예요. 내 앞날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치 못한 믿음, 그런 확실치 못한 자기의 미래를 가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 확실한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병마의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질병이 나에게 엄습할 때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굳건히 서는 사람은요, 그 질병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된 천국의 백성에서 길을 막을 자가 있으랴. 여러분이 담대하고 당찬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항상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조용히 해, 좀 시끄러워. 방해 세력이 있어도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결국 주님께서 그 앞에 서셨어요. 주님을 스탑시킬 수 있는 사람,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수면에 운행하듯이 여기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누구 앞에 서실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 앞에 서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길을 피워주질 않아요. 길을 내주질 않습니다. 절대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 걸 허락할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는 것을 보세요.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어요. 이 반대 세력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향기나는 꽃길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잘 다져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거친 사막길이요, 광야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돌짝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고통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도와달라고 땡땡 굴렀던 길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물결이요, 잔잔할 데가 없어요. 한 파도 지나가면 또 파도가 닥쳐요. 끝없는 시련이 닥쳐, 끝없는 박해가 닥쳐, 끝없는 반대 세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협조해주는 것보다는 반대와 방해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걸 각오해야 돼요. 보람과 영광보다는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적에 쫓겨서 지금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누가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거미가 내려와서 거미줄을 쳐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거미줄이 자기 동굴 앞에 있는 거미줄을 칠 때 적들이 여기는 사람이 오겠구나 하고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첫 번째 그 거미를 볼 때 거미이 올라갔다가 거미줄을 치려고 하는데 또 뚝 떨어져. 그러면 다시 올라가, 또 뚝 떨어져. 올라가, 또 뚝 떨어져. 수백 번을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떨어져서 거미줄 치는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교훈, 나는 지금 한두 번 고난당해서 이렇게 피해서 절절매고 있는데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 거미도 수백 번을 시도하는데 결국 윌리엄 부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결국 위대한 구세군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에는 반드시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은 어려웠지만 후반전에 역도전하는 거예요. 역전되는 것입니다. 내 전반전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다고요? 내 후반전에 인생은 얼마나 찬란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리타이어란 말은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은퇴했을 때 내 생은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내 생의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달려가는 위대한 여생들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러한 길을 갔고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갔어요. 위대한 역사는 실패와 좌절과 반대가 있어도 그것을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끈기 있는 믿음. 같은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주실까? 같은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손을 들어주실까?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손을 들어주실까? 제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조단 총회장에 나갔을 때 그 상대가 세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아예 포기했고 한 사람은요 아주 독종, 그분이 내 상대였어요. 그 독종은요 아주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전에서 소문난 독종이었어요. 내 초등학교 성적 증명서, 내 고향까지 다 가고 청주중학교, 청주고등학교, 공주사대, 미국에서 공부한 훌러신학교까지 다 조사해서 심지어 나한테 미국의 훌러신학교에 박사가 아니다 거짓이다라까지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 그 내가 미국 훌러신학교에 편지를 써서 훌러신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와 박사 학위 것을 내가 그 사람을 팩스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지 말입니다. 뭐 이 청문회 하는 걸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지. 그때 제가 하나님을 어찌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 동안요 다른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계속 표를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교회 새벽기도 좀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니면서 다 새벽기도를 참석해 보십시오. 다 한 표씩 들어올 테니까. 어떤 분은 또 수요일날 금요일 찬양기도 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가서 손잡아주고 가면 표 얻을 테니 그렇게 하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떤 길일까요? 그렇게 할까요? 내 관을 묻은 내 영혼을 묻을 내 재단에서 내가 떠나면 안 된다. 내 관을 묻을 내 섬기는 재단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새벽기도 다른 교회 가서 얼쩡거리지 않았어요. 표 얻기 위해서 수요일날 금요일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결국 우리 손 들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당에서 그 청회장 선거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갔어요. 결국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누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사람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고. 그 사람도 직분이 있어요. 나도 직분이 있고. 그 사람도 그만큼 수십 년 동안 예수 잘 믿어서 나도 그렇다니까.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 손을 붙잡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손 들고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손을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이 당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무리 봐도 그 사람보다는 우리가 나아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요 가진 것 없어 길가에서 거지 노릇입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나다니 차라리 안 나는 것이 더 좋았을 테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딱 하나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분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현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모험하십시오. 다시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